성경수음 말씀 묵상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묵상합니다. 먼저 3장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3장 2절에서 바울 사도가 개들과 행악자들을 조심하라 경고를 하는데, 당시 초대교회에 확산되고 있었던 두 개의 이단 사상을 비판한 겁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유대인 중심의 이단 사상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 몸으로 육체로 무엇을 하든지 구원받는 거에 지장 없다라고 하면서 육체적으로 방종하고 타락의 삶을 살았던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의 내용으로 3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다뤘던 7절과 9절은 율법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이렇게 확정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그렇게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간증을 섞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오늘의 본문을 관찰을 하겠습니다. 관찰은 국어 문법을 수단으로 해서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관찰 단계에서는 이해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해도 됩니다. 단순하게 한글 문장 분석만 하면 됩니다. 이 작업을 할 때에 다른 번역본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한결 쉽습니다. 핸드폰으로 성경 어플을 받으셔서 세 가지 한글 번역본이 있어요. 표준 세번역이나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이나 혹은 현대인의 성경, 이 세 가지 성경을 같이 비교하면서 읽으면 이해가 한결 쉽습니다. 우리 개역개정판보다 표준 세번역으로 10절과 11절을 보면 한결 이해하기에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0절과 11절의 주제는 내가 바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소원이 뭐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든지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런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든지 천국에 가려고 한다라는 말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럼 이제 해석할 건 뭐 크게 필요한 부분이 없는 것 같고 곧장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해석은 관찰한 걸 더 깊게 연구하는 것이고요. 적용은 해석한 그대로, 그러면 이 구절을 내가 어떻게 실천에 옮길 거냐라고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감정과 느낌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혹은 더 깊게 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하려면 지적인 작업이 약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공부라는 과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배우는 것, 거룩한 책들을 읽는 거룩한 독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수반이 돼야 예수를 알아가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독서가 필요하겠고 강의도 좋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의 강의들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지요. 이런 작업을 내가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작업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을 심화시키려면 두 가지를 점검해야 가능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을 쏟고 있냐, 나의 열정과 열심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알아가는 일을 하려면 시간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나는 시간을 어떤 일에 쓰고 있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먼저 나의 관심사, 나의 열정, 이걸 돌아볼까요? 요즘 현대인들이 어떤 일에 관심을 쏟아붓고 열정을 쏟아붓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 워라밸, 취미생활, 여가생활, 여행, 재테크, 뭐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뭐 자격증 획득, 뭐 학부모라면 자녀 교육도 있겠고, 뭐 요즘 유튜브나 텔레비전 보면 먹방이 유행하던데 그 먹방 같은 거. 현대인들이 이런 거에 관심 쓰고 있는데 나는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이것만 관심 쓰고 있다면 그거 잘못된 것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 관심 갖지만 예수를 알아가는 것에 어느 정도 열심히 있냐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알아가는 작업을 하려면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나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봅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침 9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대부분 퇴근 후에 사회생활 연장이니까 이것까지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으로 그냥 빼놓읍시다. 그러면 이렇게 아침 9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본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으로 하루를 빼놓고, 그런데 그 시간대 중에서 짜투리 시간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투리 시간이 생긴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뭐 잡담하는데 보내냐, 커피 마시는데 보내냐, 아니면 멍 때리는 일로 보내냐, 아니면 짬짬이 유튜브 보냐. 자투리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냐 하는 걸 점검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침 9시 이전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 뭐 늦잠 잡냐, 늦잠을 자냐, 아니면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찰 떠냐 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9시 이후에 잠들기 전까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텔레비전 보냐, SNS 하냐, 혹은 유튜브 보냐, 뭐 무엇을 하는가 한번을 생각해 보는 것이요. 예수를 알아가는 작업을 하겠다고 결단을 한다면 나의 시간대를 점검을 해서 예수 알아가는 그 작업을 어느 시간대에 할 거냐, 이게 결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확보를 해 놓아야 시간 관리하는 일에 성공해야 예수를 알아가는 일을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알아가려면 첫 번째,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 두 번째,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것을 잘 통제를 해야 예수를 알아가는 작업을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고난도 생길 수 있고 환난도 생길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럼 바울 사도는 이것을 다 감당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내가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재산을 압류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이슬람권 성도들하고 비교해 보시고 중국 지하교회나 북한 성도들과 비교해 보세요.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신앙의 길을 갈 건가 아니면 살려고 도망갈 건가. 뭐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사형당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을 다 자기는 감당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 바울 사도가 죽음도 불사하고 신앙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바울 사도가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변화된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좀 이해가 쉽게 될 것도 같네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됐지요.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세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공짜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지 천국에 가려고 열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을 겪는다 해도 나 다 감당한다 라고 말했던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대한 열망, 천국에 대한 갈망, 이게 있어야 세속주의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돈, 성공과 출세, 이 땅에서 재미있고 즐기면서 사는 거,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뜨거워야. 두 번째는 천국의 열망, 천국에 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생기든지 그걸 견뎌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림으로는 종합을 해본다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쓴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예수님과 동행한다. 세 번째, 천국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살아간다. 이것이 오늘 10절과 11절의 주제가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늘상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